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81번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주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책을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먼저 있었던 약속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돌판에다 새겨준 율법, 이 약속을 두려운 법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에만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뭐 병이 낫는다, 축복받는다 이러한 것을 먼저 전해주고 교회를 나오게 하면 실망하고 교회 나가봤어 이러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지 아니하고 박애주의 사상 같은 그런 것을 먼저 전해주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인도를 해야 전도하고 인도를 해야 교회 다녀도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 기복적인 신앙, 도덕적인 거 이런 거에다가 기초를 두면 데리고 일단 좋은 말로 데리고 축복받는 데니까 데리고 나오기는 쉬운데 유지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실망을 많이 경험하는 때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속에 들어있는 이제 두려움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약속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약속, 복음,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말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자에게 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겠다고 신약에는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율법을 어기면 뭐 하지 않으면 벌받아 하는 그런 얘기가 신약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 받으면 치료도 받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이렇게 신약에는 말하고 있으므로 소망을 가지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건강하고 치료받기를 원해? 그래야 행복하지. 행복하길 원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들만 믿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이 구약의 의미를 알고 나서야 복음, 이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될 때 이 약속을 하나로 묶어줘서 무엇을 인간에게 주는 약속으로 쓰여져 있느냐? 바로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쓰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역사도 쓰여 있고 노래와 시도 쓰여 있고 수많은 사건들도 쓰여 있지만 핵심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은 성경에 보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꼭 짠다고 하면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약은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피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피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피가 없으면 죽죠. 우리 우리 영혼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이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늘 말씀하지, 어디에서도 가끔 잘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주제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이 피 안에, 예수의 피에, 죄 없는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곧 예수의 피요, 바로 그 생명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목숨을 말하는, 생명을 말하는 게 있고, 이 목숨은 호구지책, 생계지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숨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고 넓은 집에서 문화시설을 갖추고 행복하게 살까? 이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목숨이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년도 못 사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따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다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그것을 바로 호구지책, 생계지책이 필요한 것은 목숨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것이고 생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넓은 집에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잘 먹고 잘 살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호구지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은 육신을 잘 살게 하는 약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7, 80년, 100년 유지되다가 끊어지고 사라질 목숨에 대한 이 약속, 목숨이 아니라 진생,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생명의 주인 되는 생명의 주인이 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하며 남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며 영원한 기쁨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생명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로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이 유튜브로 전도하고 또 놀이터를 간다든지 어디 시장에 간다든지 누구든지 부딪히면 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므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생명 예수 생명 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7절에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물질, 문화, 명예,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 예수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또 오늘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가 불교 이런 각각 종교가 훌륭한 모습들이 있어도 그들이 주장하는 근본 원리는 호구지책, 생계지책을 위해서 두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죄를 용서하고 죄를 도말하는 것이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가장 무서운 죄의 특성을 빼내고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능력부터 넣어주시는 이 생명을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종교에서는요. 그럼 이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뭐죠? 아까 뭐라 했죠? 피라 했죠.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고 피라고 다 같은 피는 아니죠. 죄 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생명인 것이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빈약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비참하여 지옥불에 던지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 이 호구지책을 위하여 사느냐 생명을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생명을 예수를 구하라. 생명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이요 호구지책은 목숨을 100년도 못 사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구지책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저주를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할 것인가? 목숨을 위하여 생계지책, 호구지책을 구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